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 시대에 유다를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것을 그저 심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으로, 그 초대의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버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며 갔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따라갔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과연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 다르게 또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그것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사람, 일,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욕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5절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의 궁궐들, 유다의 자랑이었습니다. 유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들, 모든 것들 무너뜨리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징계하셔서라도요, 징벌하셔서라도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의인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부패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돌보고 보호해야 할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마저도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이용했습니다. 신성한 제단에서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즐기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9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또 나시린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통해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강요하며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공의를 저버리고 약자도 외면하고 신앙적인 가치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에서는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또한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공의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께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수레가 땅을 누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무겁고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그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모스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를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제 혼난다. 그 말은 자녀가 옳은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녀가 돌이킴의 그 경고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회개와 회복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죄악에 빠졌음을, 그들이 죄악에 빠지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에서부터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